예,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연예인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추문과 또 돈과 또 뭐 마약에 얽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7가지 대죄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죄종이라고도 하는데 그 7가지 7죄종이라는 것은 7가지 죄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6세기 경에 카톨릭의 그레고리우스 1세 한번 넘겨주십시오. 라는 교황이 이제 그 개념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카톨릭 내에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많은 이제 수도사들이 저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 수련을 하고 또 수도하고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그 대죄와 죄를 대죄와 소죄로 이렇게 나눕니다. 분리를 합니다. 대죄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지옥에 가는 죄. 그 대표적인 것들이 저런 것들입니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죄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가벼운 죄 이런 것을 말합니다. 7대 죄 같은 것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고 저것이 죄의 근원이 되어서 죄를 또 일으키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죄라는 것이 정말로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을까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까요? 그런 것이 존재할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죽을 죄와 죽지 않을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분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런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다. 무시할 수 있는 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 나는 뭐 여태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큰 죄는 짓지 않았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평생 남을 그렇게 해코지하거나 해롭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큰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그래서 각각의 죄에 대해서 죄가 다르니까 그 처벌도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죄는 그렇죠. 큰 벌을 받고 작은 죄는 간단한 벌을 받고 사소한 벌을 받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죄를 1번, 2번 짓는 것 정도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선행으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 참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참 뭐 선하게 살아왔으니까 죄 좀 지은 거 그건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평점으로 따지는 겁니다. 평생을 이제 두고 나서 심판받을 때는 평점으로 따졌고 60점 이하면은 탈락 지옥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선행이랑 이건 선행은 플러스고 죄는 마이너스고 이게 합해서 평균을 내서 어느 정도 괜찮으면 다 용서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선행을 하면 내 죄는 사라질까요? 없어지는 거가 맞습니까? 네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까? 아니면 선할까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죄가 없고 아주 선하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성선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맹자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그래서 성선설이 성악설보다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지 뭐 사람이 태어나면 걔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 착하고 아름답고 귀엽고 천사와 같다 하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뭐 천사와 같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어린아이들은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이들이 왜 점점 커지면서 악하게 될까요? 영악스럽게 바뀔까요? 먼저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가 죽을 죄와 그렇지 않을 죄가 이렇게 대죄와 소죄로 나누어질 수 있을까? 잠깐 그 카톨릭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하고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종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모든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카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위가 어디가 더 큰가 하면 성경이 클까요? 성경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카톨릭 교회는 성경보다 더 큰 권위가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나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성경보다도 훨씬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교황이 예를 들어서 죄는 대죄와 소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 성경과 상관없이 모든 죄는 대죄와 소죄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게 진리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카톨릭은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랑.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큰 죄와 작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19절을 잘 보시면은 오해하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계명 중에는 지극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명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너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김을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계명에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이 중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그래서 율법이 다 중하기 때문에 죄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다 중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은 어떨까요? 5계명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그거는 중한 법일까요? 아니면은 가벼운 계명일까요? 여러분 판단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9계명 같으면은 9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계명인데 그거는 중합니까? 아니면 가볍습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인데 6계명보다 훨씬 무겁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같습니다. 똑같이 중합니다. 모든 계명은 다 중합니다. 일반 법에서는 분명히 경범죄가 있고 그다음에 중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범죄는 형을 살고, 그렇죠? 경범죄는 그냥 벌금만 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다 중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 죄값이 무엇일까요? 죄값은 그 로마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영생하고 죄의 값 사망하고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죄가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그 죄값이 사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냥 과일 하나 먹었습니다. 그것도 다 먹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한 입 베어 먹은 것처럼 나오는데 그게 죽을 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과일 한 입 먹은 것이 어떻게 그게 죽을 죄가 됩니까?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와는 살인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죄라는 것은 그 행위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원인이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도 그렇고 사람을 죽인 살인도 그렇고 똑같이 그 중심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거역입니다. 반역.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다 값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게 심지어는 단 하나의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짓말을 하나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죄값은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균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을 속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행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선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단 하나 율법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거고,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내가 거부한 겁니다.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네 번째 드린 것이, 태어날 때 아이들은 선할까?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지금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그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살까지는 선하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걸 믿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나를 잉태할 때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 중에 가장 유명한 의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욥입니다. 근데 욥이 그 욥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나도 더럽습니다. 나도 의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갓 태어난 아이라고 할지라도 선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걔네들이 뭘 악하다고 그러십니까? 그 아이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부모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언제나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를 향한 성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진리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갖고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뒤틀리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비참함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걸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사실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병들어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완전히 죽어 있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미동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알 수 없는, 완전히 망가져서 우리 안테나가 없습니다. 아무런 수신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우리였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
죽어있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도 저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이 세상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는가 하면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 망가져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고, 모든 것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렇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전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사슬을 끊을 수 있었는가? 못 끊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그걸 빠져나올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었고 권리도 없었고,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사탄은 절대 우리가 그런 죄의 사슬 속에 묶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너는 자유로워. 아니요, 우리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죄에 종살이하고 살았습니다. 죄를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자유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의 사슬을, 사망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따라감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도 우리도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 조종하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의 상태는 언제나 이 상태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일어난 이유가 우리의 육체의 탐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육체의 욕심 때문에 우리 영의 파멸이 일어났고, 그래서 여전히 그 상태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육체의 탐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 영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시면은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원하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내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늘 항상 나는 누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가? 육체의 탐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동물적인 욕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식욕이 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먹어야 합니다. 배가 고프고.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먹어야 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시고 지쳐서 밤에는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하면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3절에서 말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 그 육신의 욕심이나 탐욕은 첫 번째는 금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건가 하면 내 욕구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 더 넘어서, 도를 넘어서 탐욕을 부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욕구를 채우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병에 걸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강렬한 욕망에 의해서, 불타는 욕망에 의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강한 욕구를 가지고 그걸 먹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걸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고, 그걸 먹으면 남들보다 앞설 것 같고,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욕구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육체의 탐욕에 의해서 통치되고 지배받는 사람, 제어가 되는 사람. 제가 이제 앞에서 7가지 대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이 탐욕은 식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죄의 씨앗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한 1서 2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보시면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만함이라는 것도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고, 인색감도 그렇고 질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친부모가 그 딸을, 3살밖에 안 된 딸을 그 알루미늄 밀대를 가지고 머리를 20번이나 쳐서 죽였던 끔찍한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젊은 아빠가 게임에 방해된다고 28개월 된 그 아들을 숨 못 쉬게 입을 틀어막아서 죽였던 사건. 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끔찍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폭력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그런 육체의 욕구를 떠나서 일반적인 사람들 역시 똑같이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내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시기를 하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다 마음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사람을 움직이는 그 동기와 목적이 뭔가 하면 이 욕심입니다. 탐심, 소욕, 육체의 소욕.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냥 평생을 그렇게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내 욕구를 채울까?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처참한 상태입니다. 죄 속에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상태가 그러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죠?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그 구절들을 봤습니다. 사람이 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그것을 다 나로 치환해 버립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찬송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자식을 위해서.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과 14절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선택이 되었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욕심이 그걸 다 밀어냅니다. 다 밀어냈습니다. 언제나 나.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진이라는 그 의학 박사인데 심리학, 상담 심리학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사십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때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도 다 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서울대 의대에 가야겠어. 그리고 막 피신하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울대 의대 갔습니다. 그분이 참 대단한 것이, 의사들이 이제 그 국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 주일날 봅니다. 근데 그게 보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래서 그 정부에 찾아가서 날짜를 좀 바꿔달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해만 목요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일날 성수하면서 참 대단하죠. 그 의사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사십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분은 그냥 모든 삶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구나.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그런 것이 죄 가운데 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지극히 타당해. 아니야, 그런 말 듣지 마라. 너를 위해서 살아. 네가 우선이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말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과 마음을 따라서 산다면, 그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고 절대로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기쁨도 주지 못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그 거머리 얘기가 나옵니다. 다고다고 하는 두 딸을 가진 거머리가 나오는데, 거머리가 아무리 피를 빨아먹어도 또 달라고 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만족을 찾지 마십시오. 만족은 그런 곳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생기는 것이 절망과 좌절이고 슬픔입니다. 그게 비참한, 처참한 상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를 싫어하면서 그 속에 안주하려고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계속해서 실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떠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삶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그 네 번째,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가? 네 번째를 보시면은 한 장 넘겨주십시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아무런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상하죠? 공짜로 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대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겠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 슬픔과 좌절과 실망을 헤치고 나갈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명예가 올라가고 아무리 무언가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비참한 상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 비참한 상태입니다.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은혜가 전혀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죄인의 비참한 모습을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본질상이라는 것은 by nature,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아이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선한 구석이 여러분은 있다고 생각하시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하면 이런 거는 나아. 그게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걸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여전히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붙잡으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부모님도 필요 없고, 그래서 그냥 뒀으면 우리 모두는 다 공주병, 왕자병,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우주 만물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 지독한 구제불능입니다. 비참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확하게 두 개가 합쳐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진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근데 둘 다 필요합니다.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갑니다.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싫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은 괜히 싫습니다. 아니, 나도 괜찮은 면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있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패했는데 완전히 부패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을 뿐만 아니고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내 자신도 모르고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나 긴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잃는 순간 영원한 생명도 그렇게 되면 같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심판과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방법이 없고 길도 없고 끝난 인생.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허물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가 심판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진노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을 얻거나 멸망하거나.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사랑을 주셨는데 그 어린 양의 사랑이 반드시 어린 양의 진노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심판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 결코 할 수 없는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의지하고 평생을 내 욕구를 채우는데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목적을 이만큼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그게 비참한 겁니다. 그게 정말 비참한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실망과 좌절과 미움과 분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걸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끝까지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진노 아래, 비참한 진노 아래 살던 사람들.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원이 죽는 거였습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셨습니다. 왜? 절망 가운데 있는 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게 우리의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마지막 일어나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